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새벽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0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쁜 한 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9월 또 10월 두 달간 우리 교회는 열왕기 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두 달 동안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또 묵상하게 되는데 열왕기 상, 열왕기 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두 권으로 나누게 되었고 우리에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두 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멜라킴이라고 하는데 왕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의 노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 길게 나와 있고 또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
과연 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왕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들이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 그 왕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한 가운데 복판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주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말할 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열왕기 상하를 읽고 나면 곧바로 역대 상하를 읽게 되는데, 그냥 무심코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앞에서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역대 상하에서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는 아주 재밌게 읽다가 역대 상하를 읽을 때에 집중력이 흐려지죠.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장르는 같은 내용을 적어도 또 누가 또 어떤 대상에게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그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00%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관점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열왕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은 기록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왕의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인데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고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인가? 그렇게 힘이 없으셨던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답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대한 열쇠라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역대 상하는 역대기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포로 시기가 다 지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귀환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우리가 왜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필요한 것은 다시 세우게 되는 이 나라, 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래서 반성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인해서 상실해버린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교훈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열왕기상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다윗의 노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노년에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딱 한 줄로 요약하고 맙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부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냥 죽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상하의 역사를 기록한 관점에서는 필요한 이야기들이지만, 역대상하의 역사를 기록한 관점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 앞에서 다윗 왕이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늙고 무기력해진 다윗을 보여줍니다. 신체적으로만 늙은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력도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죠. 신하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면 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지를 왕은 지목해야 되는데, 왕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있는데, 이대로 다윗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죽게 된다면 나라는 더욱더 혼란 가운데 그렇게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 왕이 되리라 라고 5절에 일어납니다. 혼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추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사령관, 통치자였던 요압 장군과 또 유력한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와 모의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순리대로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길드압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몸이 약해서 단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결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아들은 넷째 아도니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장남은 아도니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도니아의 용모도 심히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준수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어서 말이 없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곁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자 그를 곁에서 본 선지자 나단과 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큰일 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다윗을 순서대로 찾아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다윗이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인데,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임신했던 그 아들이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서열에서도 한참 뒤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쉽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솔로몬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라는 걸 누구는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설득해서 결국 오늘 말씀에 늙고 힘이 없는 다윗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그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게 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혼자서 왕이 되지 않도록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추후에 군대 장관이 될 브나야를 솔로몬에게 신하로 내어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고 기력이 없고 더 이상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는 무기력한 다윗이었지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다윗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치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나단과 같은 또 밧세바와 같은 그리고 브나야와 같은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이 하는 마음에도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씀인 거 압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명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늙든 또 늙지 않든 또 스스로 약하다라고 힘이 없다라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늙은 다윗을 향해서 새로운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만 해도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투표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바자회도 또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조금씩 또 계획하고 또 추진해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냥 몸으로만 그냥 시간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또 이번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무기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다음 주일에 있을 또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만 행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하나님, 무기력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공동회와 바자회 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신앙의 여정이기에 저희에게 귀한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또 여러 어려움에 겪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